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선택되어 사용되고 쓰여지자 하나님께 선택되어 사용되고 쓰여지자 하나님께 선택되어 사용되고 쓰여지자. 아멘. 하나님은 좋은 인격을 가진 분이시요 완전한 인격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티끌만큼도 흠도 점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완전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목숨을 내놓고 흙덩어리 인생인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주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참 사랑으로 죄악으로 병든 영혼들을 겸손히 섬겨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곧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요 모든 복을 다 가진 분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 주인으로 우리 영혼을 취하면 취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능력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을 위하여 흙덩이로 창조된 인간은 미숙할 뿐 아니라 덜 되고 고장난 부품처럼 부족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서 사랑으로 섬겨주셨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세상에 와서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흙덩어리 인간들을 겸손한 사랑으로 섬겨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최상의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의 10년 동안 최상의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시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50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40년 50년 동안 최고의 영양분을 하나님이 공급하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좋은 제목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깨어져서 부서져서 만들어져 나오라고. 네가 좋은 일꾼이 되거라. 최상의 좋은 영양분을 먹었다면 좋은 종이 되거라. 좋은 지도자가 만들어져서 귀한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제목을 하나님이 얻기 위해서 값없이 최상의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지금 값없이 투자해 주시고 또 투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고 쓸만한 귀한 제목들로 만들어져서 나와서 하나님의 손에 선택되어 사용되고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 누구나 누구에게든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선택하고 사용하고 쓰실 때 중시 여기는 게 돈, 부귀, 영화, 배경, 학벌, 좋은 집에 살아야 좋은 집에 살아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야. 좋은 차를 타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야. 좋은 배경, 학벌이 좋아서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좋은 믿음을 가졌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졌냐는 것입니다. 좋은 인격을 가졌냐? 네 지성, 감정, 자유, 의지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인격을 가졌느냐? 좋은 인격으로 준비되었느냐? 네 인격이 항상 선하고 긍정적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어떤 순간에도 선을 행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주면서 악을 행치 아니하고 진리로 채워서 진리에서 반듯하게
서서 항상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의 편은 믿음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항상 교회의 주권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에 예배에 힘쓰며 봉사헌신에 힘쓰며 교회의 편에 쓴 믿음의 사람이 맞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주의 종은 하나님의 감독자로서 감독자는 너희들을 잘 양육할 고난을 가진 감독자인 주의 종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너희가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항상 믿음으로 서 있느냐? 이걸 보신단 말입니다. 네 삶이 항상 믿음의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서 있느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사용하고 쓰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런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편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예수님 편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은 포도원밭, 하나님의 포도원밭에 헌신, 충성, 봉사를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는 사람, 주의 종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감독자 세운 주의 종은 우리를 양육할 권한을 가져서 우리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힘쓰고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의 편에 항상 서야 돼. 그것이 믿음으로 잘 사는 삶이고 성령의 이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신령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은 아멘 순종하여 하나님이 사용을 쓰기에 편한 일꾼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는 뭐예요? 육신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져서 혼적인 믿음으로 세상적인 믿음으로 육신을 즐겁게 좋게 하게 하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육신적인 좋은 것을 도모하는 사람은 원수 마귀의 귀신에게 유혹을 받으면 어떤 유경이 자기 인생의 삶에 닥쳐버리면 순간에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편을 들어주고 순식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의 때는 결정적인 순간이 닥칩니다. 마귀 편에 서는 자가 되어버려요. 세상 편에 서는 사람, 육신적인 편에 서는 사람, 항상 혼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 사람 편에 들어서 남편 편을 두고 아내 편을 들고 자식 편을 들고 부모 편을 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어떤 유경이 닥쳐버리면 마귀 편 들어버립니다. 표 받아도 돼. 어떤 큰 교회 목사 말이 더 위력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귀 편 들어버려. 적그리스도 편 들어버려.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왕들도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해결책이 없어.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보는 실중앙 속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광경을 전 세계 국민이 딱 보면 전 세계 국민이 그를 적그리스도를 따르더라. 사람 편에 늘 섰던 사람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 편에 서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상 편에 쓴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세상 편을 들어줘. 합리화시켜서 결정적일 때 자기 편을 든 사람은 마지막 때 결정적일 때 적그리스도 편을 다 들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래. 주님이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 지금부터 철저히 예수 편에 서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라.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 편에 서는 자가 되라. 믿음의 편에 서는 자가 되라. 교회 편에 서는 자가 되라. 주의 종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순간에도 성령이 이끌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근데 사사로운 감정을 주님이 훈련시키면서 너희들이 인간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을 끊어라. 감정을 끊어라 이 말이 마지막 때 전 세계 어떤 왕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파국으로 전 세계는 갈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게 해달라고 정말 이 국민은 몸부림쳐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인격의 지성, 감정, 자유의지가 들어있습니다. 항상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고 세상 것을 선택하고 혼적인 것을 선택하는 기복신앙에 빠져버리면 안 되고,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앞으로 오는 핍박과 박해 앞에서 예수님을 순식간에 배반해버리고 믿음이 변절돼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으려면, 그리고 사용되고 쓰임받으려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격이 바른 인격으로, 진리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돼. 생명으로 채워져야 돼. 말씀으로 채워져서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뚝 서서 예수를 닮은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믿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가 있어. 지금은 사사로운 인간의 정에 끌려갈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예언서에 이런 예언 말이 들어있어요. 사람을 볼 때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말로 다 하는 사람보다, 말로 다 하는 사람이 있어. 아무 행동과 행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잘해. 말로 잘하는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은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사람이다.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고 더 귀한 사람은 인격이 선으로 익어져서, 진리로 익어져서 그의 삶이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격이 진리로 익어져서, 인격이 예수님으로 익어져서, 인격이 말씀으로 익어져서, 인격이 사랑으로 이어져서, 복 있는 사람은 선을 쫓으며 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 익어져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세상 삶에서도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은 환영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신앙과 믿음을 통해 육체를 뜯는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약속된 최고의 영광을 맛보면서 살려면 하나님께 환영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이 바른 사람으로, 진리 안에서 바른 위계 질서를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를 가장 중시 여기는 분이셔. 교회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하여 어떤 순간에도 악을 행치 않고 선을 행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분명하게 잘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덕을 세우고 주의 종의 덕을 끼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도무지 불편이 없는 일꾼으로 뽑혀져야 될 거 아니요. 일꾼의 자격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인격이 좋아야 돼. 인격의 지성, 감정, 자유의지가 무엇으로 채워져야 돼? 진리로, 생명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채워져서 위계 질서를 깨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은 사용하고 쓰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멘이십니까? 신앙과 믿음 안에서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오직 너희 인격이 예수를 닮은 인격으로, 진리 대신 예수로 채워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라. 말씀으로 채워라.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가득 채워서 변화와 성품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택되어 사용되고 쓰여질 때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과 순종과 사랑으로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제목으로 너희가 구비되고 준비되어져서 선택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무것도 준비되고 구비되지 않으면서 주님 나를 왜 안 씁니까? 나를 선택해달라. 그럼 주님이 선택에 쓸 수가 없어. 불편하고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쓰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전국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구비하고 준비하여서 일할 기회를 주면 또 준비떡하고 일을 해야 돼. 일할 기회는 서서히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쌓을 수 있는 헌신충성보다도 앞전에 몇 년 동안 아주 최고의 풍요를 누리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하이라이트처럼 그렇게 클라이막스처럼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그런 시간들은 앞으로 더 이상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축복권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역은 앞으로 다시 전개된다는 것을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일할 기회를 주면 죽기 살기로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어 사용되고 쓰여지려면 우리 인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구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선택되고 사용되어지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께 겸손으로 순종하는 인격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좌라 그러면 좌로 가야 돼. 우라 우로 가야 돼.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앞으로 갈 수. 앉아라 그래도 군소리 없이 앉아야 돼.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머리에서 발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운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예수 편에 쓰고 하나님 편에 쓰고 교회 편에 쓰고 죄정의 편에 쓰고 믿음 편에 쓰는 거요.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 때 다 전 세계가 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절하면서 다 따라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철저히 하나님께 겸손으로 순종하는 인격. 하나님은 인간의 속심령을 보십니다. 인격 안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를 닮은 겸손한 마음이 있냐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가 인간은 허점투성이요 허물투성이요 참으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철저히 예수를 닮은 겸손한 마음이 있느냐,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있느냐 이걸 살피신단 말입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요, 만연의 제사장이 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겸손을 통해서 섬겨주신 최고의 겸손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셔. 아멘.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 우리는 참 겸손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면 아멘, 오직 겸손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꾼이 겸손이 없으면 순종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 주님의 신부가 겸손이 없으면 순종으로 이어진 신부가 될 수가 없어. 신앙의 연수도 있고 훈련도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입장에서 겸손을 통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내 부족함을 합니다. 겸손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그 겸손이 결국은 순종으로 이어짐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 자기를 낮춰서 겸손한 자가 돼야 돼.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네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게 살려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으로 아무리 해서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이지 않으면 절대로 높아지질 않아. 주 앞에서 겸손하게 낮춰라. 그러면 주님이 때가야서 장중의 손을 떡 들어서 높이면 아무도 그를 끌어내릴 수가 없어. 주께서 높이시는 진짜 높임이 진짜 높임인 겁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진짜로 참 겸손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믿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참 겸손을 흠명하고 딱 받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에도 재물이 따라가고 영광과 생명이 풍성한 생명의 보좌에서 육신의 생명도 장수회복, 건강회복 다 따라가 버립니다. 천국에 들어가서도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참 겸손을 이루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끌고 가면 고통과 괴로움만 더할 뿐이야. 그것도 훈련이고 체험이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덜 됐을 때는. 베드로전서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너는 스스로 단자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덜 된 네 자신을 깨달았다면 겸손 내려가서 섬기래.
때가 되면 네 속성 겉사람을 진단하여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욥기 36장 11절에 시작.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이 복이 다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청종하여 섬기면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때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 청종하여 하나님을 겸손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의 겸손, 여러분들 각각 겸손히 하나님께 상달되고 인정을 딱 받아버리면 네 인생에 사는 날이 형통하고 잘된 날을 보낸다는 거예요. 형통하고 이 복이 성께 부어진 복임을 믿습니까? 형통하고 즐거이 해를 지내고 할렐루야. 이게 복의 센터예요. 복의 근원, 복의 공급처라는 축복권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진리의 보아인 절국을 발견하고 성령 이끌받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원수 마귀의 귀신에게 유혹을 통하여 넘어질 때도 많고 원수 마귀의 눈속임을 통하여 끌려다닐 때도 많고 가짜의 얽매에서 끌려다니면서 살 때도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게 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허리를 동입니다. 겸손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내려가야 돼. 스스로 자원하여 내려가야 돼. 강제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선택하고 사용하고 쓰여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은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이끌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인격의 겸손과 순종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은 연합하라.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라.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육신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은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구 한 사람하고도 연합할 수 없어. 혼자 살아야 돼. 혼자 맨날 혼자. 하나 돼 연합하라는데 혼자 맨날 혼자 놀고 혼자 먹고 혼자 자고 혼자.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누구하고도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 보는 거예요. 함께 구역 예배도 보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평신도 시절이 어떤 것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서로가 성도와 성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뭐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남의 상담도 할 수도 있지. 혼자 노는데 어떻게 상담을 받아, 어떻게 구역의 사람들을 뭔 마음인지 뭔 생각인지 뭔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어. 여러분들 이웃하고 사람들하고도 만나서 어떻게 무슨 문제, 육신적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끌받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예수의 마음으로 모두가 하나 돼 연합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면 혼자 산 사람은 혼자 외에는 연합이 안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떠나 사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보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1절, 2절, 3절까지 보면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연합을 하여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예수 그리스도 겸손, 예수 그리스도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여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낮게 여겨서, 아멘십니까?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까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과 예수 사랑과 예수의 겸손과 예수 순종과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하게 허리를 동해서 다른 사람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융화하고 연합하여서 하나 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져야 선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쓸 수가 있는 건데 맨날
혼자 놀아 여러분들도. 그래서 끼리끼리 놀고 혼자 놀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통하여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화평과 사랑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아이도 혼자 놀아봐요. 혼자 노는 아이는 영 아이가 다른 아이들하고 어릴 적부터 융화가 화합이 안 되면 세상 생활, 직장 생활 이것도 화합을 못 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모든 아이들도 함께 융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응? 엄마들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되겠죠. 내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어린애가 4살 먹은 사내아이가 엄마 지난 주일 저녁 주일 예배를 보고 집에 가서 그랬다고 그런 것 같아. 엄마 나는 기도해야 되겠어. 네가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4살 먹은 아이가 주일 설교를 얼마나 야무지게 들었으면 하나님은 내 죄를 보여주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더래. 4살 먹은 아이가. 아멘입니까? 그 어린 아이들은요 말씀이 딱 각인돼 버려요. 그냥 얼마나 기도하겠다고 골방에 저쪽 방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더래. 너 뭔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대. 참말로 어른보다 낫네. 주야,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참 기특하구나. 그 4살 먹은 사내아이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구나. 말씀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들었네. 다른 거 다 몰라도 돼. 하나님이 내 죄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은혜 받은 거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쓰임받으려면 겸손으로 허를 동여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과 예수의 마음과 겸손과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선택되어 사용되는 일꾼은 겸손한 인격을 가진 자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가장 강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 육신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잘 될 때만 있었어요? 나는 아니요. 안 될 때도 많았고 더 안 될 때도 많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도 많고 더 밑바닥까지 가서 그냥 와장창 깨어지고 부서질 때도 많고 그냥 생각지 못한 빚이 막 은행에 천정부지로 불어나는 때도 많았고 막 세상 내가 평생에 와서 남의 돈 무서워서 카드도 없었던 내가 막 이거 성전에 막 가압류가 막 들어오는데 막 눈이 뒤집을 정도로 가압류가 어머 나는 주님 내가 내 평생에 나는 카드도 없어. 남의 돈 무섭게 주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이렇게 안 되고 막히고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진 사람은 인생의 삶이 내 힘으로는 안 되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네.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냐고는 한 발짝도 캄캄해서 발을 뗄 수가 없네. 이렇게 크게 깨달음을 받은 사람, 깨달음을 온 사람은요 마음 중심에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환난에 피할 바위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안 될 것도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 참 믿음을 통하여 울부짖고 기도하니까 세상의 사람의 누르는 가장 보기에 연약하고 약한데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가장 강한 자가 되더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찾아와서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은 가장 강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밀어주시고 투자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일해 주시면 안 될 것이 없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도우시고 앞에서 도우시고 뒤에서 도우시는데 안 될 것이 뭐가 있어? 안 될 것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다 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으로 우뚝 서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왜 사람을 바라봐? 우리는 진리 하나로 가장 강한 자가 되는 저런 되시를 축복합니다. 복음 하나로 내가 가장 강한 자가 되리라. 신앙과 믿음 하나로 가장 강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강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권위를 100% 인정하는 믿음으로 내가 가장 강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가장 강한 자가 되리라. 결단하여서 하나님만 바라고 우뚝 서야 됩니다. 왜 사람을 바라봐?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사람을 편에 서서 사람 바라보면 다 망해. 하나님만 바라보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의 도움만 구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네 무거운 짐이 있어? 네가 욕심을 부려서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과하게 행동했으면 네가 책임을 져야지. 하나님은 반드시 형편과 사정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형편과 사정에 과하게 행동했으면 너는 그 책임을, 네 고통을 다 당하는 거예요. 다르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놔라.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네 멍에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네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어저께 열리문 지교회 우리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잠깐, 지금 코로나 하니까 뭐 식사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못하죠. 잠깐 앉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 사업하는 집사님 한 분이 성전 이전 문제로 건축원금 1,000만 원을 했대. 그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1,000만 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 1,000만 원을 하고 나니까 사업이 10만 원, 20만 원, 몇백만 원 선의 사업이 계약이 수주가 1,000만 원 건축원금 딱 하고 나니까 2천만 원 수주를 받고 계약이 체결되고 5천만 원 계약이 수주. 축복권이 커졌어요, 목사님. 그렇다고 11조가 커지면 그만큼 축복권이 더 커지는데 이 진리를 모르고 하나 앞에 성전 건축의 건축원금을 탁 내니까 그 축복권이, 사업의 축복권 계약권이 2천만 원 계약되고 또 5천만 원, 옛날에는 몇십만 원, 많아야 몇백만 원 계약이 수주 축복권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거든요. 11조를 여러분들이 뗄 때 그거 아까 벌벌 던지면 11조가 크기가 달라지면 그만큼 그의 사업장의 지경을 넓혀서 더 하나님이 생각지 않는 사업장으로 길을 문을 열으면서 더 물질을 더 부어버립니다. 11조의 액수가 달라지면 하나님은 그 축복문도 함께 달라지는 거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에게 헌금 그거 한 구자 100만 원, 50만 원, 뭐 몇십만 원이지만 그것도 축복권이 달라지면 그만큼 교회의 축복권도 달라져 버려. 근데 그 진리를 아무리 깨닫게 해도 움켜줄 줄은 아는데 움켜주기만 하지 하나 앞에 안 들으니까 축복권이 안 달라지는 거야. 그게 축복의 원리인데 사람들은 지껏 빼앗긴 기분만 느껴서 저는 안 하려고 하면서 왜 안 주냐고 맨날 사람들에게 앙탈이나 피우고 하나님 앞에 앙탈을 피우면서 왜 안 줍니까? 앙탈이나 피우지. 진리의 축복의 원리의 법칙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원리를 몰라, 못 깨달아. 10만 원짜리 맨날 여러분들이 일만 하기를 원합니까? 수주도 10만 원짜리 많아야 100몇십만 원, 이건 수주를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 앞에 헌금을 어려움 중에도 탁 하니까 축복권이 주님이 달라져서 2천만 원, 5천만 원 수주를 받는 축복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이게 축복의 원리요. 11조도 많아지면 그것을 많아져가지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더 많게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탁 포기하면 그만큼 더 크게 주님이 딱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11조 탁 포기하면 더 크게 하나님의 축복하는데 이 돈을 몇만 원 가지고 벌벌벌 떠니까 너는 축복은 또 벌벌벌 그 정도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인데 이걸 못 깨달아.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해야지 아무리 백날 가르쳐줘도 못 깨닫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말씀 하나로 여러분들이 가장 강한 자가 되란 말입니다. 말씀의 법대로 살고 그 계명을 삶 속에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버립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은 성령의 검이요.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있어. 그 말씀의 계명을 삶 속에 지켜가면 그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들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왜 모르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영혼과 심령의 생명으로 영의 밥인
양식으로 채우면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뜻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만 품어도 그 소원을 이루어버리시고 잘못된 습관과 행동도 고쳐놔버리셔. 고쳐서 변화를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로서 가장 강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지켜 행하기만 해도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강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멘입니까? 에레미야 23장 29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가졌으면 말씀 뜻대로 살라니까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버린다니, 불방망이가 되어버려. 아멘. 불같이 임하여 반석을 쳐서 아주 다 반석을 쳐서 깨 부숴버릴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교만도 깨 부숴버려. 말씀이 깨 부숴버립니다. 교만도 깨 부숴. 높아진 시시도 깨 부숴버려. 아무 쓸모없는 높아진 시시 가지면 뭐해. 깨 부숴버려. 죄악된 곳에 말씀이 들어가면 개혁과 변화를 깨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도 환경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들 말씀을 그래서 먹고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도록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지켜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에레미야 5장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백성을 다 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심령에 하나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 불을 붙이는 성령의 불을 붙이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 죄악의 불을 붙이는 죄악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교만을 깨 부숴버려야 돼. 아멘입니까? 겸손한 인격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어디에 있든지 가장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진리 하나로 강한 자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가장 강한 자가 되리라.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가장 강한 자가 되리라. 아멘입니까? 내가 지난주에 신방 갔을 때 신방 간 아내가 한 소리예요. 여보 주님이 우리를 11조를 10몇만 원 이렇게 맨날 했던 상황인데 만약에 500만 원 수입을 한 달에 주면 50만 원 11조 드리면서 성경금 50만 원 드리자. 그러니까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말 같은 소리를 아내가 해야지. 그거 있을 수도 없는데 여보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서 주신 거니까 그렇게 할 거요? 그래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한다면 50만 원 11조 할 때 50만 원 성경금 할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이면 1000만 원 수입을 받는데 한 700만 원 800만 원 하면 11조 70만 원 뛸 때 성경금도 70만 원 뛰자. 오늘 왔어. 그럼 만약에 100만 원 1000만 원 한 달에 수입해서 100만 원 11조 뛰면 성경금도 11조 뛰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다짐하니까 남편이 가능하지도 않대. 혹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렇게 수락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다 당신. 우리가 기도해서 이제 가능하면 이건 우리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나는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남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간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신기하게 700만 원 800만 원 한 달에 벌어서 70만 원 80만 원 11조 때 성경금 70만 원 80만 원 됐대. 2, 3개월 매달 아니면 2, 3개월에 1000만 원이 올라와서 100만 원 11조 뛰고 성경금 100만 원을 뗐대.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이 남편이 체험을 하니까 체험하고 또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기도한 사람들이 가장 기도가 진짜 무섭네. 그래서 11조는 아내한테 빨리 11조는 뛰는 것은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그리고 아내가 교회 가서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당신 교회에 안 가? 빨리 가 기도해. 빨리 가 이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가장 강한 자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떠나면 가장 무능한 자가 돼버려. 말씀대로 살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선택되어 사용된 일꾼은 겸손한 인격을 가진 자가 성령의 이끌받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 인생은 가장 형통하고 잘된 인생으로 복받은 인생으로 돼버립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오. 하나님이시여. 성령은 우리가 아무리 사상한 사람들이 환영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아무 데나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여. 불신자 속에는 절대로 내주하는 분이 아니여. 예수를 반드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속에만 환영하여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자에 오시옵소서 해야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시여. 자, 두 손을 야무지게 하고 오늘 전부 손을 듭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여 오시옵소서. 소리를 해야 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여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여 오시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란 말입니다. 불신자 속에는 아무 속에도 안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환영하여 마음의 성전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은 그냥 아무 속에 안 들어갑니다. 반드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야. 내가 환영할 때 성령은 내 마음 성전에 임자하여 내주하신 그 성령은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을 내주하여 마음의 성전에 모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말씀 봅니다. 이제 마치니까 다 읽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말씀에도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말씀에도 할렐루야. 3장 16절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모든 것으로 충만한 삶, 충만한 삶, 성령의 충만한 삶, 넘쳐나게 아주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여 계시면 여러분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충만한 은혜를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임재하시면 두 가지 일을 하시면 큰 의미로 넓은 의미로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셔서 주님이 제게 하신 그 말씀을 이 평생 잊지 말라 하는 게 이 성경적으로 성령은 세상에 보혜사 성령 임재하여 오셔서 우리 마음의 성전 내주하시는 가장 큰 의미로 두 가지 일을 하러 오셔서 첫째는 복음 전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러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 전도와 선교의 일을 우리를 무대 삼아서 각양각색 선택하여서 우리를 사용했을 때 각양각색의 은사와 능력과 모든 축복의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쓰시면서 함께 일하러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일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를 무대 삼고 일하러 오신 하나님. 근데 우리를 무대 삼고 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고 성령 편에 서고 여러분들 교회 편에 서고 죄정의 편에 서서 믿음의 편에 서는 자를 성령 하나님께서 무대 삼고 일하실 때 가장 편하게 쓰시고 사용하고 쓸 수 있는데 거역하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어떻게 써? 어떻게 써?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사람들 눈에 보여서 사람들 좋게 보이는 이런 삶을 사는 자를 어떻게 쓰시냐면 못 씁니다. 성령은 광야로 몰아내기도 해. 성령은 불같이 불방망이가 되어서 때려 붓기도 하시는 분이시오. 근데 성령이 복음 전도의 일이 우리를 사용하고 쓰시게 오신 성령께서 일하러 오셨는데 예쁘게 여러분들 혼자 맨날 고르게 세상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잘 보이. 그런데 어떻게 써? 쓸 수가 없지. 십자가를 져야 될 거 아니야. 훈련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일할 기회를 주면 목숨 걸고 일을 해야 돼요. 일할 기회가 주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일할 기회가 얼마 없어.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가 얼마나 더 일할 시간이 필요한지 선교 사역들도 선교사들도 다 아우성칩니다. 프랑스에서 목사님이 전화 와서 주일 설교 들을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성교비 좀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겠어요. 지금 주일 설교 들으니까 나는 그대로 말해. 알았습니다. 기도하겠다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은 일하시러 오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사용을 쓰기에 편한 일꾼으로 누구 편에 써야 돼? 잊어버리지 말란 말입니다. 사람 편에 세상 편에 자기 편에 쓴 사람은 적글수 편에 반드시 쓰게 돼 있다는 거 사실을 기억해야 돼. 또 성령의 또 한 가지 일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열매 맺혀서 속성과 겉사람을 변화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최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키게 해 오신 분이야.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먼저 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우리를 통해 일하러 오신 분이고 우리를 일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무수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셔. 또 한 가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제 마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람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속성과 겉사람의 주렁주렁 열매 맺고 열매 맺어서 그의 삶도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왜 살게 해?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여러분들 최고 아름다운 신부를 단장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최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일꾼으로 제자로 죄종으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우리 마음성에 내주하여서 성령의 도움으로 살도록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의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어서 속성과 겉사람이 최고 좋은 인격으로 헐리어 성품으로 누구를 닮아?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모습으로 인격을 닮으면 성품도 좋아야지만 인격, 지성, 감정, 자유주의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고 생명으로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믿음으로 채워서 오직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믿음의 편에 교회 편에 죄정의 편에 이렇게 서야 돼. 잊지 마세요. 마지막을 사는 조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안 서고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있어요? 세상 편에 사람 편에 쓰면 마귀의 편에 여러분들 쓰게 되고 적그리스도 편에 반드시 서서 온 인류가 그를 경배하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따르더라.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람의 사사로운 정에 기복신에 빠져 있으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이렇게만 사니까 전부 사람 편에 서가지고 적그리스도 편에 다 따르면서 다 여러분들 그렇게 영혼이 도락질 당해서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돼. 지금부터 고쳐야 돼. 철저히 사사로운 정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세워야 돼. 아멘이십니까? 기복신앙으로 평생을 살았다면 이제 끊어내야 돼. 아파도 끊어내는 저놈 되시길 줄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맡겨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 신령한 사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저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나 말씀이나 뜻대로 아멘 순종하여서 아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 말씀으로 무장되어 진리로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리 하나로도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어. 복음 하나라도 신앙과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누가 감히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끌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는 마지막 일할 기회가 주면 항상 일할 기회가 주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선교사에게도 물질을 주지 못할 때가 닥치면 물질을 주지 말라 그러셨어. 우리도 마찬가지요. 일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일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이방인들에 대한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면 이미 이제 이 모든 사역은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저럼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할 기회가 주면 목숨을 다하여 일하여 천국에 더 영광을 높이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높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앞전에 이 몇 년이 우리에게 최고 클라이막스였어.
일하셔서 최고의 영광을 높여놓을 수 있는 기회였어. 이제 그런 기회는 다시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사용되고 쓰임받고 할렐루야 선택되어서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되고 쓰여지다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신부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